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나의 이름에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제가 최근에 좀 몸이 많이 좀 피곤하고 좀 어려웠나 봅니다. 그래서 어제 저녁부터 목소리가 잘 나오지 않는데 제가 좀 며칠 좀 쉬고 또 며칠 동안 컨디션 관리를 해야 목소리가 돌아올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때가 있었던 적이 좀 있어요. 그런데 그때가 늘 제가 좀 무리하고 몸이 좀 피곤했던 때였는데 성도님들이 좀 기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속히 회복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오늘 좀 들리지 않더라도 좀 귀 기울으셔서 함께 오늘 말씀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마태복음 1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합심 기도하는 사람들의 기도, 특별히 교회가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다, 응답해 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그 자체가 바로 너희들 중에 교회, 성도들, 제자들이 두 사람이 합심하여 땅에서 구하면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해 이루어 주실 것이다.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 이름으로 모인 그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다. 그러니까 두세 사람이 함께 내 이름으로 모여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무엇이든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하신다는 겁니다. 근데 두세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였다는 자체가 어떤 것이든지 기도할 수 있다라는 거라기보다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을 구한다라는 전제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두세 사람이 모여서 아무거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다 응답하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기보다는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는 모든 것들, 특별히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다라는 특별한 약속을 주셨어요. 근데 성경에는 기도에 대한 응답에 여러 가지 약속이 있어요. 네가 기도하면 내가 응답하겠다. 내 이름으로 구해라. 근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해서 응답해 주신다는 것도 있고, 두 사람이 합심해서 땅에서 구하면 아버지께서 응답해 주신다고 하셨는데, 그럼 어차피 혼자도 기도해도 하나님 응답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왜 두 사람이 합심하여서 기도하면 또 응답하신다고 하는 이런 또 다른 한 번의 약속을 주셨을까요? 이것은 혼자 기도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지만, 그러나 두 사람이 합심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하나님께서 특별히 들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예수 믿는 사람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두드리고 찾고 구하라 그러면 얻는다라고 했는데, 왜 한 번 더 예수님께서는 내 이름으로 합심하여 구하면 무엇이든지 주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시겠다라고 이렇게 거듭 말씀하시느냐. 합심으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실 뿐만 아니라 그 기도의 능력이 더 크다라고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혼자 기도하는 능력도 크지만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능력이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능력 있는 기도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과의 관계 가운데서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기도의 응답들, 특별히 신약교회에서는, 구약에서도 많이 나오지만 신약교회에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합심해서 기도하여 하나님이 놀랍게 역사한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옥에서 나온 것도 합심으로 기도했어요. 오순절 마가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 받을 때도 합심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편지한 교회에게 부탁할 때도 너희들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달라, 복음의 문이 열리도록,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달라, 계속해서 기도해달라고 했던 것은 한 사람에게 기도해달라고 했다기보다는 기도의 능력이 있는 합심으로 교회가 기도해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한 것이에요. 성경은
이렇게 계속해서 함께 기도하는 것, 같이 기도하는 것이 능력 있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특별히 들으시고 행하신다라고 하나님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원이 되시는 것과 연관이 되어져 있습니다. 성경은 죄인된 우리들, 죄로 인하여서 멸망한 우리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 했습니까? 예수님을 보내셨어요. 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저와 여러분들, 죄인들을 위하여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죄인들을 위하여 보내주신 주님, 구주세요. 그분을 믿고 우리가 그분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됩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다 구원해 주세요. 그래서 죄와 사망에 사로잡힌 자들이 이 세상에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를 때에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흘리신 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행하신 의로운 삶으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놀라운 부활의 권능으로 우리가 영원히 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땅에서 살 때요. 이 땅에서 살 때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예수를 믿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됐는데 우리가 여전히 이 땅에 살면서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아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즉시 들어가고 그리고 죄와 사망의 권세 안에서 우리가 바로 우리가 거기서 영향받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일정 시간 동안 이 땅에서 살게 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고 여전히 이 땅에는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곳이에요. 그런데 이 죄와 사망이 역사하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서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는데 그게 바로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시고 부활하기 위하여서 예수님을 이 땅에 첫 번째 초림으로 보내주셨다면 이제 구원받은 자를 위하여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한 번 더 보내주셨어요. 그게 무엇으로 보내주셨습니까? 성령으로 보내주셨어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십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도록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누구와 연합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지만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누구와 함께 있게 됩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로마서 6장의 말씀처럼 우리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었어요. 연합했다. 연합하셨습니까? 우리 안수 집사님 연합하셨어요? 예수님과 연합하셨어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 우리와 함께 계세요. 예수님이 육체적으로 함께 계신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는 예수님과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는 연합했어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디 계시죠?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시죠? 하나님 나라에 계시잖아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잖아요. 근데 부활하신 예수님과 우리와 연합했단 말이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함께 사는 거죠? 성령으로 함께 사는 거예요. 성령으로. 이제 예수님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초림하신 예수님을 믿고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초림하신 예수님의 피로, 초림하신 예수님의 사시고 행하시고 죽으시는 부활하신 것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위치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위치적으로 뿐만 아니라 이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계속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것이에요. 아주 완벽하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변화된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예수님의 성품으로 예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도우심과 영광으로 살아가야 되는데 우리가 이 땅에 그렇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주셨는데 두 번째 예수님 다시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이 또 우리에게 예수님을 또 보내주셨는데 뭘로 보내주셨냐면 성령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근데 이 성령으로 보내주신 이 예수님으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어져서 예수님의 축복과 예수님의 도우심과 예수님의 성품과 예수님의 인도하심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간다라는 것을 무엇의 열매라고 합니까? 성령의 열매라는 거예요. 성령님의 예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열매 맺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고 이제 성령으로 이 땅에 계시진 않지만 예수님과 함께 함으로 이제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돌보심을 받는데 그게 성령의 내주하심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 된 교회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는 건물이 있고 그냥 내가 가도 되고 안 가도 되고 내가 뭐 기분 좋으면 만나고 기분 싫으면 안 만나도 되는 교회가 아니라 교회는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하시는 모든 일들을 보고 누리고 얻게 되는 곳, 우리가 예수님 안에 머물고 있다라는 그 증거가 바로 내가 교회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런 의미에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밖에는 구원이 없습니다. 물리적인 건물의 교회 밖에 구원이 없다란 말이 아니에요. 성령으로 하나 된 주님의 몸된 교회 밖에는 구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고 한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있는 사람마다 교회에 소속이 되고 교회와 하나가 되어지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 그러느냐? 에베소서 1장 22절부터 23절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또 만물을 그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에 뭐를 주셨다고요? 머리를 주셨어요. 예수님이 교회에 머리를 주셨어요. 그리고 교회는 예수님의 뭐라고 합니까? 몸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했다라는 것은 그 말은 곧 교회와 연합했다라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했다. 물론 교회가 우주적인 교회와 지역교회가 있지만 저는 지금 지역교회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시고 몸은 교회이기 때문에 구원받은 자들, 성령으로 예수님과 연합한 자들은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교회에 속해 있어요. 어느 기독교 조사 기관에서 조사하는 것이 우리나라 기독교 자칭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람 중에서 40% 가까이가 가난 교인이라고 해요. 40% 가까이가. 저는 그 사람들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 저는 의심스러워요. 잠깐은 가난 교인으로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은 참된 그리스도인이라면 어떻게 될까요?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에요. 몸된 교회에 속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몸된 교회에 속하는 것을 성경은 무슨 비유로 말씀하셨습니까? 교회에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을 어떤 이미지로 말씀하셨어요? 몸이라고 몸. 여러분 옆에 계신 분들의 몸을 볼 것 없이 내 손가락을 한번 보십시오. 이 손가락 다 따로 떨어져 있죠. 그래서 불편한 막 손가락이 푹푹 빠지고 저기 갔다가 내가 손바닥 싫으니까 잠시 저 서랍 속에 갔다가 맘 편하면 들어와야겠다 해서 들어옵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에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고요? 끊을 수가 없어요. 교회는 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예수님이 초림하셔서 그분의 사심으로 그분의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믿는 모든 자들을 죄에서 구원해 주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예수 믿는 성도들을 예수님 믿는 성도들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 하나님의 상속자 하나님의 후계자답게 살 수 있도록 성령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으로 어떻게 하셨습니까? 교회로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가 구원받았다라는 것은 누가 성령에 인도받는다라는 것은 이제 몸된 교회에 소속이 되어져서 몸된 교회와 연합이 된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울이 바울 되기 전에 교회를 핍박할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했어요?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사도행전 9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9장 4절에 뭐라고 합니까? 또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가라사대 사울아 사울아 내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니시오니까 가라사대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라. 지금 바울이 누구를 핍박한 겁니까? 예수님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예수님 핍박했어요? 아니에요. 바울은 누구를 핍박했습니까? 교회에 믿는 교회 성도들을 핍박했어요. 교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교회의 성도들 제자들을 핍박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교회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나를 핍박했다라는 거 예수님을 핍박했다. 그러면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교회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사람들 자녀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주님의 능력으로 주님의 돌보심으로 돌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함께 계실 때 제자들에게 배고프면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오병이어로 기적을 일으켰었어요. 예수님이 문제가 있으면 예수님께서 즉시 예수님 본인이 그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이제는 예수님께서 이제 물리적으로 부활한 육신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어떻게 우리와 함께 계십니까? 성령으로 함께 계시는데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이 또한 어떻게 우리를 하신다고요? 교회로 연합하게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교회로 연합하게 하셔서 그 교회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충만 머리이신 예수님의 역사를 나타내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두세 사람이 합심하여 기도한다라는 것은 교회의 합심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교회 합심 기도. 물론 교회가 지역교회 전부 다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 여기에서 우리 교회에 다른 분들이 있지만 오늘 여기에서 8명이 기도한다면 이게 바로 교회의 합심 기도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자들이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져서 합심하여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하실 뿐만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부모가 자녀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엄마 이거 있어요, 아빠 이거 있어요, 아빠 이거 있어요 얘기하는 것과 자녀들이 2명, 3명인데 그 자녀들 2명, 3명이 서로가 엄마 우리 첫째 형아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 둘째에게 이것이 필요하고 막내에게 이것이 필요한데 우리가 이것 함께 힘을 모아서 서로를 도와가면서 잘할 테니까 아빠 이렇게 좀 해주세요. 그러면은 너무나도 복잡하고 한꺼번에 이야기 안에 하면서 한 사람씩 얘기할까 아니면 기분이 너무 좋아서 그래 니네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더 필요해 더 줄게라고 즉시 주지 않겠습니까? 그죠? 자녀들이 사이좋게 자녀들이 하나 되어서 형제들이 서로 하나 되어져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서로의 향한 하나님의 뜻을 함께 마음을 모아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기쁘셔서 그것을 응답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 하나 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믿는 모든 형제 자매들이 성령 안에서 어떻게 되게 하셨어요?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 되게 하셨어요. 아버지의 뜻은 우리가 하나 되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하나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여러분의 마음이죠. 자녀가 하나라서 그거 모르실까 봐 손자 손녀 둘이 있잖아요. 근데 은유와 은찬이가 막 서로 자리가 싸워요. 그럼 기분이 좋으세요? 안 좋으세요? 안 좋아요. 근데 서로가 너무 너 먹어 막 바나나 줬더니 바나나 먼저 먹는 게 아니라 자기보다 더 많이 떼서 동생은 은찬이를 주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야 바나나 100송이를 갖다 줘야지. 그런 마음이 들지 않으시겠어요? 장난감을 갖춰줬다니 자기가 재밌게 노는 것보다 이 아이의 동생이 더 필요하다면 동생에 주려고 할 때 그러니까 동생 그걸 받고 나서 아유 고맙긴 한데 근데 누나 해 하고 주면 얼마나 이뻐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형제들이 그렇다고 내가 낳은 자녀들이 그렇게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마음이 뿌듯하고 내가 줄 수 있는 뭘 모두 주고 싶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이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믿는 자들을 성령으로 구원하셨을 뿐만 아니라 성령으로 모든 믿는 자들을 무엇으로 부르셨다고요? 교회로 주님의 몸으로 부르셨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합심기도, 함께하는 기도가 능력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함께하는 기도를 될 수 있으면 자주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도 합심 기도하고 교회에서도 합심 기도하고 그룹마다 교회가 모일 때마다 목장이 모일 때마다 기도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목장을 모일 때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되고 교회가 모일 때마다 기도를 쉬어서는 안 됩니다. 히브리서에 너희가 마지막 때가 될수록 모이기를 패하지 말라는 다른 말은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쉬지 말라는 거예요. 모여서 기도하라는 것이에요. 말세가 될수록 사탄의 역사하고 마귀의 역사가 강하기 때문에 함께 기도하는 그 능력이 아니면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자녀들도 교육시키기를 서로가 함께 기도하는 걸 교육시켜 주셔야 돼요. 우리가 사는 세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사는 세대보다 자녀들의 세대가 더 악하고 자녀들의 세대보다 손자 손녀들의 세대가 악해요. 그러니 이제는 부부가 기도해야 되고 형제 자매들이 함께 기도해야 되고 손자 손녀들이 함께 기도하는 시대가 왔다라는 것이에요. 합심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 말씀하신 뜻은 첫 번째로 하나님은 하나된 기도를 통하여서 역사하신다. 하나된 기도. 나와 나의 아내와 남편과 함께 합심해서 하나된 기도, 우리 목장의 형제 자매들과 함께 하나된 기도를 통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일주일마다 한 번 목장에 모여서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는 것이 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아주 놀랍게 역사해 그 기도를 들으시고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함께 하나 되어져서 기도하는 일을 될 수 있으면 자주 만들고 그것을 찾고 그 기회를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8절 말씀을 이 관점으로 보게 되면 이해가 쉬워요.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너희가 내 안에 거한다.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게 무엇입니까? 성령 안에 거한다는 거잖아요. 성령으로 하나 된 몸된 교회 안에 형제 자매들과 사랑 안에 거할 때, 사랑 안에서 기도할 때에 어떤 역사가 일어나십니까?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면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 이것을 기뻐 받으신다라는 거예요. 이 과실을 많이 맺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영광을 받으신다라는 것이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는 것이고 형제와 자매들, 교회 안에 있는 형제 자매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모든 형제들이 교회의 성도들이 하나 되는 것이고 우리 자녀들이 하나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그 하나 되는 것을 통하여서 영광 받으실 뿐만 아니라 하나 되기 위하여서 또한 하나 되어서 구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무엇이든지 부어주시겠다라는 것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셨죠.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노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라면 우리가 하나 되어 기도하는 그 기도가 능력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예수님께서 제단에 제물을 드릴 때 형제와 안 좋은 관계가 있다면 먼저 화해하고 제물을 드려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에서 너희가 만약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가 안 좋으면은 남편의 기도가 어떻게 된다고 했어요? 기도가 막힌다라고 했어요. 기도가 막힌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 되어진다라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냐. 왜냐? 하나님이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셨기 때문에 그래요. 에베소서 2장에서도 막힌 담을 허무시기 위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제대로 하려고 해도 하나 되지 않으면 그 하나 되지 않는 그곳에 사탄이 역사하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수가 없어요. 이건 바로 밑 빠진 독의 물붓기입니다. 하나 되지 않은 곳에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면 그 하나 되지 않은 곳에 축복이
자라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죠. 이것이 뭐 다른 전도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 복음을 증거하고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도 있지만 먼저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 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가정 안에서 가장 강력한 기도가 무엇일까요? 아내와 남편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예요. 부모가 자녀가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교회에서 모든 성도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입니다. 전혀 하나 되기 힘든 사람들이 전혀 이해관계를 공유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함께 합심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을 기뻐 받으시고 역사해 주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8장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함께 기도할 때 우리는 진정으로 하나 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내가 너에게 맞추고 네가 나에게 맞춰서 그래서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 되는 것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로 맞춰야 되는데 내가 너에게 맞추고 너는 나에게 맞추자 이거 하나 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께 맞출 때 그때 하나가 되는 것이에요. 근데 언제 우리가 그렇게 되느냐? 우리가 함께 기도함으로 성령 충만하게 될 때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하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것이 너무나도 우리에게는 추상적이고 진짜 어떻게 기도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가? 어떻게 기도로 내가 저 사람과 맞지 않는 사람과 하나 될 수 있는가 의아하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나 함께 기도할 때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함께 기도할 때 성령께서 하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먼저 우리에게 넉넉한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기도할 때 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주시는 것이고 그 사람을 이해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때에 저 사람이 나를 가로막는 사람이다라는 생각으로부터 벗어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보지 않고요. 하나님을 안 보고 사람을 보면요. 내가 얻고 싶은 것, 내가 누리고 싶은 것, 내가 갖고 싶은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온다라고 생각하지 않으면 모든 사람이 그 얻는 것에 방해꾼들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네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축복을 주신다는 것을 알지 못하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내 자녀가 복 받는데 방해하는 사람뿐이다. 이 사람 때문에 복 못 받고 저 사람 때문에 복 못 받고 사람들과의 관계가 좋을 수가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자녀에게 혹은 나에게 복을 주시고 나의 삶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다른 사람들이 거기를 방해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이 그것을 바꿀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에요. 그럼 누군가가 나의 감정을 괴롭게 하고 혹은 나의 계획을 가로막고 그리고 내가 하나님 안에서 소원을 가진 것을 지속적으로 회방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가운데서 평안을 누릴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이게 무엇이냐?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에요. 기도할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깨닫게 하세요. 근데 우리는 이것을 알지 못하면 사람 보면서 두려워요. 초조합니다. 이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고 저 사람 때문에 안 될 것 같아요. 여러분 사람을 보면요. 한숨이 나올 때가 있어요. 수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는데 수년 동안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이 사람이 바뀌어주기로 해서 내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항상 그 자리 그 모습이면 막 열이 뻗치죠. 그리고 막 답답하죠. 포기하고 싶죠.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인가라는 정말 허탈한 마음이 들 때가 있어요. 그것은 누구에게부터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에게서부터 뭔가 나오기를 바라기 때문에 그래요. 그건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인 줄 아시기 바랍니다. 내가 아무리 열심히 내가 이렇게까지 저 사람한테 했는데 나한테 좀 잘해주면 안 되나? 나를 도와주면 안 되나? 나를 좀 이해해주면 안 되나? 내 삶을 책임지신 건 하나님인 걸 알 때에 그 사람들의 모든 말과 행동과 관계 안에서 실망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세요. 성령으로 기도하며 성령 충만할 때 우리는 찬송가의 말처럼
세상과 나는 상관없고 구속한 주님만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계속 보다 보면 우리가 용서할 수도 없고 용납할 수도 없고 기다릴 수도 없고 하나 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에 잘못한 사람은 회개할 수 있고 인내할 사람은 끝까지 인내할 수 있게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 될 수 없는 교회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 하나 되는 것은 에베소서 4장 3절에서 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뭐 되게 하셨다고요?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라. 하나 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십니까? 성령 하나님이에요. 성령 하나님. 몸이 하나고 성령이 하나고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에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다. 성령으로 우리가 하나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대화한다고 해도 아무리 이야기한다고 해도 내가 노력한다고 해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없어요. 성령으로만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아무리 서먹서먹한 사람, 그 사람과 관계가 도무지 하나 되지 못하는 배경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함께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고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지는데 이것이 어떤 초자연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서로를 이해하고 품게 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있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하나 되기 원하시는 것이 우리를 향한 뜻인데 진정으로 하나 되는 것은 기도할 때 하나 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목장이 같이 어디 놀러 다니는 것도 중요해요. 그리고 함께 밥 먹는 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그 모든 것 가운데 무엇이 있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야 되고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이 기도 안에서 성령 충만해져서 나의 배제하는 마음도, 나의 고립되는 마음도, 스스로 자기를 하나 되지 못하도록 스스로 고립시키는 모든 마음들도 연약한 우리들의 마음을 바꾸시는 성령의 역사가 저와 여러분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겐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늘 느끼지 않습니까? 우리 교회가 전교인 기도해야 할 때 그때가 언제냐? 하나 되는 시간이에요. 물론 우리가 육이 너무나 강하기 때문에 한 15분, 20분 정도 하나 되는 기분을 가지죠. 그렇지만 우리가 계속해서 성령 충만해서 서로가 함께 기도할 때 그 성령 충만으로 하나 되어질 때 우리는 어떻습니까? 서로를 이해하고 주 안에서 축복해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능력 있는 기도를 할 수가 있는가? 먼저는 우리 주님 안에서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녀, 그리고 믿음의 형제 자매들끼리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짐으로 기도의 능력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또 하나 되어지는 자들의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사도행전 2장 43절 이하에 보면 초대교회가 어땠다고 합니까? 사람마다 두려워하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한 마음으로 마음을 같이하고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또 물건을 서로가 자기 것이라 주장하지 않고 통용했다는 것이에요.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하나 되게 하시는 마음인 줄 아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많은 갈등들이 지금 밖에 있습니까? 정치적인 갈등들, 이해관계의 갈등들, 세대 간의 갈등들, 또 교회 안에서 여러 가지 갈등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 갈등들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갈등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하나 되기를 기뻐하는 줄 아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하나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는 모일 때마다 기도하며 성령으로 하나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기도에 하나 되어 구하는 자들의 기도를 들으신다고 하셨죠. 이처럼 우리가 우리 마음 가운데 배제와 차별과 혐오와 갈등이 있는 사람의 기도는 하나님 앞에 상달이 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 우리나라에 너무 심해요.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혐오와 증오와 분노와 저주가 가득한 분들 그것을 마음에서부터 털어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거 털어내셔야 돼요.
자, 요즘 기도하면서 우리 교회 가운데 가장 마음에 걸리는 것이 여러분 마음에 분노와 혐오가 너무 많아요. 이런 분노와 혐오가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결국은 역사하게 되어져 있습니다. 분노와 혐오가 있는 사람, 내 마음 가운데 배제에 대한 그런 역사에 젖어드는 사람, 그것은 반드시 그것이 우리의 교회 가운데든지 가정 가운데든지 여러분의 영적인 생활 가운데 열매 맺을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의 목회자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저에게 어떤 어젠다도 없고 저는 어떤 내가 하고 싶은 것도 없고 양을 돌보는 목자로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정적인 옳음과 그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에요. 서로가 각자 하나님 주시는 방향에서 내가 좋다 나쁘다는 걸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혐오와 증오와 배제의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 기도가 상달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열매 맺는 이 모든 일 가운데 무엇이 필요하느냐? 혐오와 배제가 아니라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불쌍히 여길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마음이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성도님들이 기도 생활과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지만 마음의 배제와 탐욕이란 그러지만 배제와 증오와 혐오가 있는 분들 반드시 영적으로 병듭니다. 기억하세요. 영적으로 반드시 병들게 돼 있어요. 내가 신앙생활에 많은 활동이 있다고 해서 괜찮다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내 안에 혐오를 계속 품고 있으면, 내 안에 저주와 내 안에 갈등을 계속해서 품고 있으면 그것이 여러분의 영혼을 병들게 만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셨습니까? 물론 개에게, 돼지에게 진주를 거룩한 것을 던지지 말라고 했지만 원수를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때려 죽이라고 했습니까? 원수를 때려 죽이라고 하고 원수들에게 할 수 있는 모든 저주는 다 퍼부으라고 했습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라고 했어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라고 하셨어요? 어떻게 하라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축복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안에 지금 정치적인 갈등이든 아니면 세대 간의 갈등이든 그 갈등 때문에 우리 안에 배제와 혐오와 미움의 영이 계속해서 우리 가운데 씨앗을 내리고 있다면 우리의 마음이 병들어요. 여러분의 영혼이 병듭니다. 여러분, 사탄은 모든 것이 옳은 것처럼 당연하고 좋은 것처럼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지금 너무 교회가 정치와 그리고 어떤 사람들에게 이용당해요. 좌파는 좌파대로 우파는 우파들이 이용당해요. 물론 그것을 위하여서 본인의 정적인 신념을 따라 하는 것은 뭐 잘못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그것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미움과 증오를 조장한다는 거예요. 항상 그것은 있어 왔어요. 미움과 증오를 조장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저를 비롯해서 여러분 마음 가운데 미움과 혐오와 저주와 배제에 대한 마음이 없다고 확신하고 자신하십니까? 저를 비롯해서 우리 마음에 그러한 배제와 혐오의 마음이, 저주의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주님이 그것을 기뻐하실까? 우리 주님께서는 7번이라도 70번이라도 용서하라고 하셨는데, 물론 진리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말하는 거 나쁜 거 아니에요. 예수님께서도 진리를 외치시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잘 분별하셔야 돼요. 성령님께 한번 여쭤보세요. 성령님, 내 마음에 정말 내 반대편에 있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 명백한 하나님의 뜻을 반대하는 사람들 향하여 긍휼한 마음과 불쌍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할 마음으로 내가 이걸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나의 옳음을 주장하면서 하나님의 진리라는 검을 가지고 내가 누군가를 죽이고 있는 일을 하고 있습니까? 이런 우리의 기도가 하나 되어 기도해야 되는 것처럼 하나 되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주님께서 주님의 뜻을 알지 못하여 주님의 손에다가 못을 받고 망치로 치는 사람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기도하셨죠?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까? 아버지여 그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셨어요. 저를 비롯해서 저도 포함된다라는 거예요. 저도 뭐 거기에 자유하다라고 말할 수 없어요. 저도 막 어떤 때는 하도 마음이 화가 나서 나쁜 마음을 품을 때도 있습니다. 저도 뭐 그렇게 완벽하다는 게 아니에요. 그렇지만 우리가 거기에 휘둘려서 증오하고 저주하고 정말 예수님의 마음과 예수님의 사랑과는 확연히 반대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심판자의 자리에 앉아서 마지막 때 하나님이 미루고 마지막에 사랑 안에서 마지막에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그런 심판의 말에 우리가 내뱉는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그 기도를 기뻐 받으실까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기도를 주님께서 기뻐 받으실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다시 한번 우리 예수님의 사랑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 되어지게 하신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기 지금 탄핵되어져서 대통령 관저에 있는 윤석열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저 오늘 무죄 나왔다고 하는 그 이재명 당대표도 하나님의 사랑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 사람도 예수님을 알아야 되는 사람입니다. 심지어는 저 북녘땅에 있는 그 악한 김정은이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돼요. 우리가 이런 혐오와 증오와 살기 등등한 마음을 가지고 막 이런 얘기하다가 교회 와서 아이고 주여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저도 여기서 자유하다고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우리가 바른 길로 가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길 원하세요. 하나 되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이런 분열되게 하고 혐오하게 만들고 갈라지게 만드는 사탄의 어둠의 괴계들이 우리의 가정과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교회 가운데 떠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리의 빛이 계속 비춰져야 돼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형이신 성령께서 진리의 빛이 계속해서 비춰주셔서 그것은 아버지의 마음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마음은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긍휼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우리의 마음에 불쌍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기 위하여 지금도 주님의 제 이름을 늦추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기도하고 우리가 그런 마음으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살리는 일, 하나님이 고치는 일, 하나님께서 하나 되게 하시는 일에 우리를 쓰실 줄로 믿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 가운데 증오와 배제와 저주의 분노의 마음에 가득하면 어떻게 살리는 일, 고치는 일, 치유하시고 세우는 일을 하실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는 우리 교회가 가정이 하나 되어지고 저는 우리가 우리의 원수들과 우리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 할지라도 그들 향하여서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감으로 주님의 마음과도 하나가 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주님 주여 주님께서 우리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내와 남편이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모가 자녀가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주여 저들도 하나 되게 하기를 원합니다 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주여 우리가 서로를 용서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 안에서 연합하여 용서하며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구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한 마음으로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이 나라 가운데 세대 간의 갈등이 아버지 하나님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정치 진영 가운데 갈등이 분분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여기에서 세상 풍속을 따라 휘둘려 너 죽고 나 살자, 저 사람들은 죽어야 되고 저주받아야 되고 나만 살아야 된다라는 하나님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 저들이 알지 못해 그러니 저들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나라가 주여 연약한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라는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사랑의 마음으로, 예수님의 긍휼의 마음으로 우리가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마음과 우리도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여 세 번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